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여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일반 잡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나갔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해 두셨다고 말하죠. 한 사람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구속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로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지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믿어야만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복음을 나만의 것인 것처럼 또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문화권만의 것인 것처럼 복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편적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록 부활을 맞이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와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분열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해와 연합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보편적인 메시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일상에 스며들도록 하는 우리의 그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던 헬라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처럼 이 부활의 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초대장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수많은 인종과 민족과 문화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한 혈통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은 바로 이 한 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다양함,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죠? 바로 이 우리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원은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계층만을 위해 죽은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의 준수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개최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린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교회는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고백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묻고 또한 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느 민족이나 그 어느 문화권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떠한 차이와 차별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가요? 우리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환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포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모든 교회는 이러한 보편성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회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득권 그리고 이해관계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앞에 이 기득권과 이해관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서 여전히 기득권이 주장되어지고 이해관계가 주장되어진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기득권을 그리고 이해를
자기의 우상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증거는, 부활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믿을 만한 증거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또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담대한 선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의 역사적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증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이 아테네는 당대의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양한 철학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바울은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그의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하여 이 부활은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고 선언합니다. 이 승리는 민족과 문화와 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착각하면서도 이 부활의 증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충격과 그 위력을, 그 능력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활은 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좋은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문화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가운데 어느 한 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죠.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복음으로 소개하는 연결점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신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채 섬겼던 그 신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전하는 방식은 상황과 청중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갈망한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질병들의 강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져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가 우리들의 목숨을 날마다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그리고 또한 이 탄핵으로 인한 이 사회적 분열, 정치적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기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희망과 참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조차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여겨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또한 그 죄로 인한 수많은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비합리함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그 순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복음을 세상과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여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부활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증인됨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행동, 우리의 사랑의 행동, 우리의 정의의 행동, 우리의 그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화해하는 이 행동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도 없었고 정의를 구할 수도 없었고 용서와 화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기적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피해는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야지만 속이 풀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오죽하면 혈액형들마다 다 지랄 맞다는 것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그죠? 참 뭐 A형은 뭡니까? O형은 단무지, AB형은 지지지. 제가 기억난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요즘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뭔가 순간순간 파닥파닥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만 읊어본다면 O형이 왜 오이지냐? 아니 왜 단무지냐? 예, 단무지냐?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은 게 O형이랍니다. 제가 O형이에요. 예, AB형이 왜 지지지냐? 모든 이 혈액형의 단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은 게 AB형이랍니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삽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 혈액형마다 지랄 맞다는 것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근본은 참 이렇게 지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지랄 맞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죠? 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를 구하며 정의를 구할 수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히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성과 본성을 넘어서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분열과 수많은 갈등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때로는 거부당하거나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모든 차이와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나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을 하나로 이끄시는 구속의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겉만 핥는 자가 되는 거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외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헬라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듯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경계를 넘어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의 그 변혁적, 혁명적인 그 능력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과 함께 나눌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테네의 바울처럼 우리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삶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의 긴급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그 세상 속에 안주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난 그 구원의 경륜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속으로 자발적인 감사와 순종함으로 들어오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문화와 배경을 넘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단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화해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분열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은 궁극적인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담대한 전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산 소망, 바로 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깊이를 묵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진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적 삶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